이 자리에 오신 우리 문창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대충은 이해하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기적, 즉 초자연적인 우리의 계획을 벗어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분은 정말 믿음 좋아. 저분은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저분 믿음만 보면 내가 괜히 은혜 받아. 지금 저희 2교구가 대신방 중에 있어요. 다른 교구는 다 끝났고요. 저 2교구만 하고 있습니다. 2교구가 한 2구역 남았는데요. 대신방을 하다 보면 작년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대신방을 하셨고 올해는 제가 지금 인도를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던 제가 하던 신방을 받는 가정 중에 저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속으로 부끄러워지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교구 전체 가정이라고 말하면 좀 거짓말 같고요. 예, 그런 가정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라는 감탄사를 불러일으키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깊다, 얕다. 그걸 어떤 기준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걸 우리가 괜히 끄집어내는 것은 아닌가. 어쨌든 보기에 참 은혜가 되는 우리 문창의 성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컸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2명의 제자들. 한 명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11명.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예수님의 삶을 매일매일 봐와가면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깊고 넓고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믿음이 깊거나 크거나 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이 여자를 믿음이 크다. 이 기사가 똑같이 나 있는 마태복음에는 네 믿음이 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떻길래 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 때문에 간질을 일으키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 낫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한테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의 양 아들과 같은 하인이 아마 아팠던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병명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우리 지금 하인이 아프니까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저도 종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큰 자, 이 스로보니게 여자와 백부장 이 모습, 이 2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았다.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병고침을 받았고 이 백부장은
타인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병고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병원에 가서 고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볼 때는 병원의 이상의 것, 즉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질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자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병들이 다 고쳐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질병과 같은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현실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떠한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병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베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불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민족들 다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헬라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문화가 넘실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선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사이에서는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는 헬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봅니다. 스로베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로베니게 족속은요, 시리아와 베니게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즉 시리아의 지역에 있는 베니게 여자다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난 지방이 어디냐?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돼 있습니다. 두로 지방이라는 곳은요, 갈릴리 바다 해안에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북한 땅 정도에 되는 거리. 그런데 서로 앙숙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쌍욕들을 하고 살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욕하고 싶다 그러면 너는 두로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싫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갔냐는 거예요. 이 두로 지방에. 왜 두로 지방에 갔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6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한테 율법 파괴자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계속해서 논쟁을 거듭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에 쉬러 가신 거예요. 정신적인 영적인 쉼을 위해서 그 땅에 가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사랑하시사 그 땅에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대신방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신방을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죠? 그럼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저뿐만이 아니라 교구장 목사님들께서는 다 매일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받기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해결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한테 기도 제목을 들고 오신 분들 중에 응답을 받았다고 오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응답을 받고도 말씀 안 하신 분들도 계셔요. 예. 근데 응답을 받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문창교회 중보기도팀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기도 제목에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응답을 받고 일어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목사는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 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스로보닉의 여자가 와서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믿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 이방 민족에도 이 믿음이 있구나. 이방 민족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 않아야 될 그 이방 민족의 땅에 갔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듯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이 여인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자기 딸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귀신이 들렸던 그 모습.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신 들릴 모습으로 방바닥을 긁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모습을 매일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여인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떠한 가장 큰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여자입니다. 여기에 여자분들이 더 많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옛날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이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두 번째는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답니다. 예.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예. 세 번째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즉, 이 여자의 상황을 다 살펴보면 이방 민족 중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을 낳기로 나섰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딸이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갖고 안고 계십니까? 가지고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여인보다 더 나쁜 처지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천대받고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딸이 병고침을 받는,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는 안 돼라는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드물게 아주 모욕적인 거절을 했습니다. 사랑한다 했지만 이 여인의 부탁 앞에서 이 여인이 기도 제목을 내었을 때 너는 개의 부스러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말 치욕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방 민족의 한차는 아주 보잘것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욕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은 쓸데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응답 주시겠다는 테스트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다 이런 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자는 이 테스트를 이겼습니다. 통과했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테스트를 이기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테스트,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통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가졌던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일회용 자판기처럼 내가 어려울 때 기도 한번 해서 한번 버튼 딱 누르면 음료수 나오는 그런 것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일회용 자판기처럼 꺼내먹는 음료수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쭉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매개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갈고 닦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으면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그게 일회용 자판기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응답을 받았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과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한테 갑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안 들어줍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주 귀찮아 죽겠어 아주 그냥. 근데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럴 때 재판관이 내가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줘야겠다라고 말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어려울 때만 한번 훑고 지나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자가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역경으로 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말씀에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말로는 좋은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속에서 열불이 터졌을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냥 점점점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지혜로운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28절을 보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그리고 똑같은 기사가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인은 어떠한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구약 시대 때 메시아의 예언이 있던 이 글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근거가 또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시대 때의 메시아의 구원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방 민족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부터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예언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즉 이걸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였습니다. 왜냐? 예언에 그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는 말씀을 읽고 얼마나 은혜 받느냐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으십니까?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성경책이 어디 있지 하시면서 먼지를 터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전혀 한 분도 없을 수 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약속한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문창의 가족들 중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육적인 복을 내려주시고자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불리한 상황과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